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성경은 명령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열매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며 상반기를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2002년 9월 1일 한국에 역대 최고의 태풍이 왔습니다. 그 태풍의 이름은 루사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동해안 강릉에서 목회를 했던 때입니다. 그 태풍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전신주가 뽑히고 집에 지붕이 날아가고 침수가 되어지고 건물들의 그 간판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등 그리고 많은 차들이 침수를 당하고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루에 내렸던 비가 900mm인데 이 양은 1년 강수량, 평균 강수량이 1200mm인데 거의 1년 내려야 될 비가 그 하루에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양동이를 갖고 물을 퍼붓는 식으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2시간 하루 정도의 그 루사가 지나갔는데 그 피해가 한국 돈으로 5조 원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246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의 그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때 많은 집들이 침수 피해, 교회들도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때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면서 이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지금도 마음속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태풍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광풍이 찾아옵니다. 그 광풍의 위협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이 되어지지만 이 광풍의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감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일마다 나누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본문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죽을 위험에 처해졌을 때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걸러지게 되고 이제 로마로 배를 타고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배가 그레테 섬, 지금 이스라엘과 로마의 중간 정도의 지중해 여기 위치한 그레테 섬 이 지역을 지나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은 여러 날 동안 바울이 탄 배를 위협하고 배 안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다에다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풍 속에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우리가 떠나게 되어서 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가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 속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풍랑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울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 배에서 구원을 받고 함께 안전하게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광풍을 통과하고 있나요? 인생의 광풍 가운데 혹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절망 속에 원망 속에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어떻게 우리는 이 광풍 속에 감사하며 그 광풍을 지나고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그 광풍 가운데 감사로 이겨내었던 그의 아름다운 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인생의 광풍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인생의 광풍을 이기는 감사,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강풍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바다와 바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기 바울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풍 속에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 광풍 속에서 안심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풍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속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시대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본문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어떤 이에게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광풍을 지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숙하거나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어도 모를 때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긴급하게 개입되어져 깨닫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꿈을 통해서도 못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못 깨닫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광풍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채널이든지 통하여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강풍을 당할 때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문자적으로 기록하진 않았지만 추정해 보면 기도하였습니다. 광풍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의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바울은 광풍 속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자연적 광풍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풍은 예측되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광풍, 태풍을 보내실 때 이미 예측할 수 있도록 조짐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바울은 그 조짐을 예측하였고 그래서 행선을 말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므로 이 항해는 위험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달랐습니다. 항해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선교 여행을 할 때
많은 항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광풍이 일어났던 시기가 9월에서 10월 정도였습니다. 태풍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선교를 하였고 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기에 이때쯤 이 지역을 지나가면 태풍이 있을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배를 움직여야 돈을 벌고 백부장도 빨리 로마에 도착해야 자기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리수를 두고 위험한 항해를 하다가 그들에게 광풍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올 때를 잘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가 광풍을 만날까요? 상당한 경우에는 욕심 때문입니다. 돈에 욕심이 있으면 돈의 광풍을 만납니다. 명예의 욕심이 있는 분들 명예의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잘못된 욕심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광풍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그 광풍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인생의 광풍을 만나 처절한 지경에 계신 분들을 경험을 합니다. 마치 바닷 가운데 홀로 광풍을 맞이하는 배와 같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때 누구도 그 광풍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홀로 떠있는 배와 같은 나의 인생, 외로운 나의 인생, 힘든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이고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기도가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광풍을 만났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기도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큰 광풍 속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고난의 광풍을 만나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만난 광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풍의 시간 속에 가장 기대했던 것 하나,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맡기를 원하였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맞이하였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감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광풍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잖아요. 약속만 아니라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 그 강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응답과 음성을 듣는 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기도를 통해 광풍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으로 이 광풍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광풍을 이기는 감사,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감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붙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광풍 속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감을 확신시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광풍을 뚫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까요?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로마를 넘어서서 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확신하게 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사명의 길이고, 여기 가는 길에 만났던 이 풍랑은 결국 그의 사명을 연단하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명자들을 인도하시되 연단하며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이 믿음의 연단, 사명의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그 사명자로 그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의 모든 삶의 목적, 초점은 사명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명 때문에 가고, 무엇을 해도 사명 때문에 행하고,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행하였습니다. 그의 생명도 사명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는 사명을 갖고 이동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사명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인생을 살 때 광풍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감사합니다. 18세기 유명한 선교사였고 탐험가였던 스코틀랜드의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에 사명을 받고 헌신하였습니다. 말년에 그는 그 아프리카 그 지역에, 특별히 잠비아라는 곳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이 끊긴 그를 찾기 위해서 1871년 유명한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가 탐험대를 조직하여서 이 리빙스턴을 찾으러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마침내 1년 동안 찾고 찾다가 리빙스턴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있었던 식료품도 떨어지고 의약품도 다 떨어지고 그는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스탠리가 리빙스턴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극진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스탠리가 그때 말했습니다.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 30년 동안 헌신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입니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내 삶이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결국은 스탠리는 혼자 떠나고 리빙스턴은 그 사명지 아프리카에 남았습니다. 결국 1873년 스탠리가 돌아가고 난 뒤 1년 뒤에 5월 1일 리빙스턴은 숨을 거둡니다. 두 손을 깍지 친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는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명자들이 인생의 모든 여러분 광풍을 뚫고 승리한 아름다운 역사의 고백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 여러분 기록, 그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사명을 찾아서 고난을 이겼던 사람들의 감사의 시간입니다. 영국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그 핍박을 피합니다. 그러다가 좀 신앙에 호의적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영국 국왕으로 등위를 하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어디로 떠납니까?
그들은 신앙의 여러분 사명을 갖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1620년 9월 29일 총 101명, 남자 72명, 여자 29명,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그들은 미국을 향합니다. 2개월의 항해를 거쳐서 1620년 11월 9일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여러분 그들은 거의 50명 정도가 추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에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열매로 칠면조 고기를 잡아서 함께 인디언들과 여러분 감사하고 지켰던 절기가 바로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사명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이래서 죽든 저래서 죽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묻는 질문이 있다면 너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우리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질문 확인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일꾼으로 뽑았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인도하셨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교회 생활, 사명 없는 구원, 사명 없는 일꾼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컨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의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강풍을 통해 하나님은 확인케 하십니다.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사명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이 올 때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붙들어야 될 두 가지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 먼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입술로 증거하셔야 되고요, 삶으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증거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도 증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셨나요? 제자됨의 사명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안정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제자됨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의 제자 되어지는 사명에 대해서 사명감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진정한 제자로 변화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맥주 감사절 맞아서 특별히 여러분 속에 인격의 변화의 열매, 주님을 증거했던 증거의 열매가 있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로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광풍을 이기는 감사, 언약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25절에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광풍 속에 바울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을 그는 절대적으로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언약을 바울에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광풍 가운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절대 믿음으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광풍을 통과하고 마침내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인생의 광풍 속에 대부분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광풍을 통과할 때 왜 부부들이 흔들리나요? 사랑으로 결혼했던 부부들이 왜 그 관계가 디보스가 되나요? 많은 경우에 인생의 광풍을 통과할 때 부부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1997년 한국에서 IMF를 맞았을 때 나라 전체가 큰 광풍 속에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부도가 났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가정들이 그때 심각한 해체가 일어났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율이 거의 3배, 4배가 더 올라갔습니다. IMF를 당했을 때 왜 많은 가정들이 이혼했을까요? 경제적인 위기가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 속에 이미 신뢰관계가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 없는 부부관계, 인생의 강풍을 당해보면요, 분명히 문제가 찾아옵니다. 믿음도 예외가 아니죠? 왜 우리의 믿음 속에 문제가 일어날까요? 인생에 여러분 광풍이 찾아올 때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접근하죠. 하나님, 내가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봤더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없는가 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시죠. 그러므로 나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순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인생의 광풍이 찾아오면 그때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리교회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 32살 때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선교를 위해서 그가 떠났습니다. 대서양을 떠날 때, 대서양을 항해할 때 한 2달 정도, 57일 정도의 시간을 만납니다. 그때 거기에서 그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그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던 선교사였습니다. 광풍이 찾아왔을 때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이고 겉으로는 선교사인데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광풍 속에 두려워 떨면서 목숨을 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갑판 쪽에서 찬송 소리가 났습니다. 그 배에 함께 탔던 모라비아 교도들이었습니다. 27명의, 26명의 모라비아 교도들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두려워가지고 떨고 그렇게 근심 중에 있을 때 이 26명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송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웨슬레는 그때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풍랑이 두렵지 않소? 그들이 대답합니다. 두렵기는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감사하죠. 훗날 웨슬레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때 풍랑보다 그들의 고백이 더 충격이었다. 모라비안 이 교도들의 담대함, 평안함, 감사함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나요?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내 속에 혹시 감사가 상실되어 있지는 않은지? 큰 풍랑을 통과하는 이 바울의 감사는 여러분 기적을 낳습니다. 바울이 큰 풍랑 속에서 감사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배 안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7장 36, 37절을 보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울이 감사하면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276명이 그 안에서 마음의 안심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광풍이 한 14일 정도 계속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그 항해 중에 며칠 그 광풍이 끝나고 14일 만에 해안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제 해안에 도착하자 이 죄수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갈까봐 이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을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합니다. 다 자유를 주고 살려줍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그 바울의 그 배 안에서의 감사하고 담대한 태도를 보고 여러분 결국 감동을 얻은 겁니다. 그 바울로 인해서 276명이 함께 구원을 얻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속에 한 사람의 감사하는 사람이 가정을 살려냅니다. 한 사람의 감사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려냅니다. 한 사람의 감사하는 사람이 이 사회를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기적같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를 경험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2023년 전쟁과 또 바이러스의 또 하나님 두려움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이게 바울의 인생의 광풍 속에 감사하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적용하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광풍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겨나갈 수 있는 감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께 속한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하나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